읽어보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이라는 제목, 5번째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사순절이라서 로브를 입고 다니셨습니다. 절기 때는 로브를 입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로브를 입고 설교할 땐 더 비장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진정성 있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여성들이 여러 가지의 성적 폭력에 시달리다가 침묵하고 불이익과 수치스러움을 막기 위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하던 여성들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당한 성적 착취와 성적 폭력에 대한 고발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투 운동입니다. 나 역시 그래 라고 하는 이 미투 운동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미투 운동은 미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에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투 운동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왜 여성들이 본인이 당한 성적 착취와 성적 폭력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자기가 당한 성적 폭력을 고백할 때 본인에게 오는 수치심과 물론 더 많은 불이익이 임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남성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체계가 확고부동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아무리 남성 가부장적인 체계가 있는 우리 시대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님을 알리는 이 미투 운동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목사에게도 정당성이 있는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운동에 대하여 지지하지 않을 수 없음을 여러분께 시인하고 싶습니다. 이 운동을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접하면서 갑자기 작년에 읽었던 미국의 여성 사회운동가이자 평론가인 레베카 솔릿이 썼던 남자들은 자꾸만 나를 가르치려 둔다라는 책이 생각났고 그 책에 실려있는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레베카 솔릿은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드높은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들이 강간을 당하자 대학 측은 모든 여학생에게 해가 지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아니면 아예 나돌아다니지 말라고 일렀다. 건물 안에 있으라는 말이었다. 그러자 웬 장난꾸러기들이 다른 처방 방법을 주장하는 포스터를 내붙였다. 해가 진 뒤에 캠퍼스에서 남자들을 몽땅 몰아내자 였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장난꾸러기는 분명히 여성을 유인하고 있는 일체 것들을 항의하는 또 다른 여성의 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레베카 솔릿이 여성들이 불의한 체계 안에서 당하는 일체 것들에 항거하면서 조금은 더 적극적인 소리를 내는 것, 저는 이것을 제 스스로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남자인 저도 그리고 웬만한 상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성적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일들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우리가 성적 폭력에 대하여 반대하고 또 성적 폭력을 막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의 힘으로 힘 없는 자를 짓누르는
일체의 것들은 폭력이기에 우리는 이 폭력에 대하여 항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이 어찌 성적인 폭력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폭력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폭력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주 전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인자가 엄청난 살아있는 권력에게 주었던 204억이라고 하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대가성의 이 뇌물이 대가성이 아니라고 하는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판결한 부장판사는 판사가 아니라 삼성의 변호사였다. 우리는 부정한 일을 저지른 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이 행했던 일체의 것들을 덮어주는 또 다른 폭력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본인의 잘못을 가릴 수 있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금권에 유린된 사법부를 마땅히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의 정부에 대하여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부가 계속해서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지하는 정부라 할지라도 이번 정부가 저질렀던 한 가지의 잘못에 대해서는 마땅히 비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탐대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여 큰 것을 잃는다는 한자 수거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대탐소실을 한 것 같습니다. 대는 국가를 위한 것이고 소는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진행하던 정부가 아이스하키 선수들에 대한 단일팀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국가의 큰 일들을 보면서 이 일들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태동하면서 했던 말 가운데서 모든 경쟁은 공평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말을 뒤집어 엎었던 일이었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탐소실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그 소는 지금의 정부가 존중히 여겼던 객체였기에 더욱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명분이든 공평하지 않은 것은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의 예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와부읍이라고 하는 한 조그만 읍 단위 도시에 교회 하나가 섰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높은 뜻 덕서교회입니다. 높은 뜻이라는 이 교회 브랜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존경했던 김동호 목사님이 심우했던 높은 뜻 숭이 교회에서 만들어진 교회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김동호 목사가 심우했던 높은 뜻 숭이 교회는 정말로 한국교회 대저스 교회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4,000명 이상이 넘자 김동호 목사는 교회를 4개로 분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4개의 교회를 분리하여 교회를 분리 개척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높은 뜻 정의교회입니다. 이 높은 뜻 정의교회를 심무하는 담임 목사는 제가 내일부터 참여하는 바른교회 아카데미의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날 예정입니다. 이 높은 뜻 정의교회가 이번에 교회를 분리했습니다. 왜냐하면 1000명 정도로 분리된 교회가 이 담임 목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약 3000명으로 부흥됐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이번에 분리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혁명적이고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가 개척에 섰습니다. 부교육자가 개척하는 곳으로 파송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른 후배 사역자에게 넘겨주고 본인이 새로운 마음으로 덕소에 있는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보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 개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박수 쳐주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유감스러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개척 마인드를 갖고 개척하는 이 개척의 사역에 박수를 쳐주지만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을 하나 여러분에게 전언해 드립니다. 그것은 덕소에 개척한 교회 이름을 높은 뜻 덕소교회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싫든 좋든 김동호 목사의 사역 이후 높은 뜻은 대한민국 건강한 교회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은 높은 뜻 교회라는 브랜드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와부읍은 약 7만 명 정도가 모이는 소읍입니다. 그런데 그 소읍은 거의 대부분 젊은이들로 이끌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젊은이들로 이끌어져 있는 그 도시에 건강한 마인드에 브랜드화 되어져 있는 높은 뜻 덕소교회가 세워진 것은 한편으로 보면 지역에 이미 돌아와 있는 다른 덕소교회에게서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높은 뜻 덕소교회로 수평이동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 됩니다. 제 전에 이마트가 들어설 때 수많은 상권이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이마트가 들어서면 지역 상권이 붕괴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높은 뜻이라는 브랜드는 이마트의 브랜드와 같은 교회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높은 뜻이라는 이름을 갖고 개척한 바른교회 아카데미 연구위원회 한 사람인 한 지역교회 목사의 이 결정에 대하여 교회 분립에 대한 것은 박수주지만 높은 뜻이라는 이름을 갖고 들어간 것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상하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던 목사입니다. 제가 대형교회 목사인 그가 대형교회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참 괜찮은 목사로 인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 교회라고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곳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전혀 브랜드화 되어 있지 않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마인드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10번째, 11번째에 사랑하기의 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번째의 정의를 보면서 10번째의 정의가 정말로 중요한 사랑하기의 정의인 것을 설교 준비하며 깨달았습니다. 10번째의 사랑하기에 접근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전반전에 나오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다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10번째 사랑하기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불의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 아디키아라는 단어가 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디키아라는 이 단어는 원래 재판 용어입니다. 법정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디키아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설계 서두에 언급한 그대로입니다. 삼성 부회장 재판과 같은 경우입니다. 아디키아, 추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판결된 판결물이 기울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울음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물과 금권과 이모저모의 헤게모니로 인하여 이미 기울어져 있는 재판을 행할 때 쓰는 단어가 아디키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사랑하기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면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기울기가 있는 불공정한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불공정한 게임, 불공정한 재판, 이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기라고 정의했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측면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면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는 재판을 아디키아라고 했지만 신앙적인 차원으로 이 부분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디키아라는 이 단어의 신앙적인 용어는 정직하지 않은 일체의 것들을 말합니다. 정직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일체의 것들을 말할 때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10번째 사랑하기의 정의를 문장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10번째, 사랑하기란 무엇인가? 사랑하기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임했을 때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피해는 불공정한 일로 인한 피해입니다. 불공정한 일로 인하여 누군가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걸 기뻐하지 않는 삶, 이게 사랑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글 가운데서 누군가가 은사를 통하여 피해를 받으면 그 은사를 통하여 기뻐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방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로 8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겉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의 배경이 뭡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살아가야 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십계명을 받고 살아가야 할 일체에 대한 부분의 세부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21장부터 진행되는 말 그대로 언약법전입니다. 23장은 언약법전의 한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법전에서 주님이 주목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200만 명이 된 아직 국가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권력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편벽되게 재판할 것을. 누군가가 뇌물을 주어 그 뇌물을 받은 자가 뇌물 받은 자에게 공정하지 않은 유리한 판결을 할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피해를 당할 것을 아셨던 주님은 가난한 자의 송사를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신명기 법전에 수차 나오는 반복 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그들이 나에게 신원하면, 그들이 그 억울함을 나에게 말하면 내가 그 억울함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방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피해를 끼치는 신앙인들의 일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 피해 상황이 무엇으로 판결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않아 그 정직하지 않은 것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임하도록 접목됐다면 그 정직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모 정치인과 모 목회자가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항에 왜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리셨는가? 국가가 교회에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다 라고 토설했습니다. 국가가 교회에 세금을 때렸기에 포항에 지진이 났습니까? 포항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볼모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세금을 매겼다고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면,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의가 있는 정직함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성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 날 제 두 번째 책이 출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1, 2주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주정을 들어봤더니 목사님 이번 신간에 인용하신 시들과 목사님 이번에 인용하신 내용들 가운데서 노랫말들은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땅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저작권협회에 목사님 인용하신 글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회신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많은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저작권협회에 들어와서 뒤에 밀려 있어서
목사님에 대한 부분은 1, 2주 정도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전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저의 두 번째 신간은 1, 2주 뒤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두 번째 책에 실은 인용문 중에서 정호승 시인, 나이독 시인, 그리고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SG 워너비 출신의 김진호라는 가수가 불렀던 가족산이라는 노래의 가사도 그 안에 삽입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 저작료를 정상적으로 내고 판결이 오면 정상적으로 내고 인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시인들이 본인들이 공부했던 최대한의 내공을 갖고 시어를 만들어내어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시인들이 만들어낸 시집의 시어들은 그들의 재산입니다. 작사가들이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노랫말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랫말은 그들의 지적 재산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인용이 아니라 상업을 목적으로, 다시 말하면 저처럼 책을 출간하는 상업적 목적의 글들을 인용하려면 마땅히 그들에게 그들의 재산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상하는 대가를 내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설교 원고를 모든 일체 예배에서 작성하여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의 원고에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면 페이지 수를, 출간사를 밝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표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절, 설교의 표절, 논문의 도용, 그리고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일체의 인용은 도둑질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가 당하는 정직하지 않은 일을 행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구절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임할 때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임을 명심하고 우리 교우들 전체는, 여기에 있는 우리 지체들 전체는 누군가에게 피해가 임하지 않도록 정직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번째로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11번째 사랑하기의 정의로 정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알레데이아를 지금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이 알레데이아는 앞에서 말했던 아디키아라는 단어의 반대말입니다. 불의라는 단어와 반대말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단어는 다르게 쓰였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도 바울의 성찰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레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누군가가 잘못되어진 상황에서 그 잘못되어진 것을 바른 것으로 돌릴 때,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릴 때 박수 쳐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기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바른 일을 행할 때 박수를 쳐주는 것, 이게 사랑하기인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516장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516장 찬송의 가사 1절과 4절을 소개하겠습니다. 1절,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1절 가사를 보면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전적입니다. 아, 그렇구나. 옳은 길을 가야겠다 생각하는 도전적인 가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고난길 헤치고 달려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리가 살게 만드는 이 길은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의 길을 헤쳐야 합니다. 고난의 길을 헤치지 않고는 이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이 찬송 가사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이 찬송의 작사가와 작곡가는 옥스퍼드 출신의 수제자였던 콜린 스톤입니다. 콜린 스톤은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법학을 하다가 하나님이 자에게 음악을 통한 재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자기의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음대에 들어가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옥스퍼드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콜린 스톤이 음악적인 천재적인 재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콜린 스톤이 졸업을 하고 조용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용하게 찬송가 가사와 찬송가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런 얼주당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콜린 스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갖고 있는 이 음악적인 재능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이 기가 막힌 허접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다고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수많은 개런티를 줄 테니까 세속적인 음악을 만들자고. 콜린 스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음악적인 재능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음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은혜 때문에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조용한 고향 동네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찬송가를 지으며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콜린 스톤이 바보입니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엄청난 세속적인 개런티가 본인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한 이유가 뭘까? 이것입니다. 찬송 가사처럼 콜린 스톤은 자기가 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이 옳은 길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가끔 복음서를 읽다가 주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불렀던 기사를 만나면 전율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그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태는 아버지가 알페오란 뜻입니다. 알페오는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왜 마태 아버지 알페오가 헬라식의 이름을 갖고 살았을까? 간단합니다. 그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세리였기에 매국노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동족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럴 바에야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느니 도리어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누구에게도 공격받지 않고 헬라식 이름을 갖고 살면서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상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페오는 이왕 망가진 인생 알페오로 살기로 결심하여 알페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일본과 싸우면 지기 싫어요. 요즘은 미국한테도 지기 싫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알페오도 알페오로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것을 그는 심정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에게 알페오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지 않고 너는 레위로 살라고 말합니다.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지 않습니까? 비록 네 아버지는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살았지만 나는 올바른 길을 가지 못했다. 그런데 너만큼은 세리는 세습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너도 힘든 길을 가겠지만 그러나 너는 유대인인 것을, 너는 레위로 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페오는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본인이 세리로 살아야 하는 영적 정체성에 대하여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길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빠져나가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세관에서 돈을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온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저 사람 나의 공격적인 말을 하면 될 거다. 나는 저 사람에게 돈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던 어간에 예수께서 오셔서 다른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알페오로 살았니? 너 왜 세리로 살았니? 너 왜 이렇게 이중도 살았니?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야,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가 잃어버린 정체성을 살려주었습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을 보면 나를 따르란 말 다음에 곧바로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일어나 곧 그를 따르니라.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지체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길, 그릇된 길, 세속적인 가치에 함몰되어 있는 길, 그 길을 옮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옮겨 타면 박수를 쳐주는 것, 그게 사랑하기. 주님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사랑했기에 그렇게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디 알페오 아들 레위뿐입니까? 한 사람만 더 소개하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런 뒤에 삭개오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너무 상투적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저 구절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았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9절을 읽다가 저는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라는 이 구절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삭개오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란 잘못된 길에 있는 자가 올바른 길로 들어설 때 박수 쳐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강동 목사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박수 쳐주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쳐주는 일들이 매일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전체가 이 은혜로 묶어져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 세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을 조금 전에 불렀는데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우리 주의 한 가족, 주 우리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이 가사의 맨 마지막 이 가사, 주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 이게 뭘까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의 공동체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옳은 길을 갈 때 일어나는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 세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